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생. Eternal Life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죠. 우리 인간 모두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자, 이런 이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식물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동물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소멸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영원한 생명을 물고기에게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사자나 원숭이나 소나 고양이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을 입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신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실까? 그 이유가 인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환경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오죠. 왜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려면 이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요. 식물을 잘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이 식물을 먹고 육체가 건강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육체의 것으로만 건강하면 좋은데 이 마음이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먹는 문제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화를 먹어요. 문화. 가끔 뭐 이렇게 이 혼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여행도 가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동호회도 가져야 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 혼이 함께 또 즐거워야 이 먹는 것과 이 혼적인 부분이 조화를 또 이루어야 사람들은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야.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도자도 막 쫓아내고 그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푸틴 러시아의 전쟁광 그런 사람을 러시아 사람들이 막 100% 가깝게 몇 퍼센트? 90% 이상이 푸틴을 막 지지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푸틴이 러시아 사람들을 뭐 했다? 아주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빈곤할 때 먹여 살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거리 문화를 채워주면 지도자를 지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그랬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정욕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이 문화의 종점이 뭐라 그랬죠? 종교예요. 종교로 위로받는 거야. 종교로 그냥 기복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다가 교리만 담으면 종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야. 이방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하고 사냐? 염려하고 산다는 거야. 늘 이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는 거야. 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산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는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의식주 문제인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걸 먹고 눈에 보이는 걸 입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의식주 문제로만 산다 그러면 구원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뭘 위해서? 자기 영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 하죠. 성찬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 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마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서 마시냐? 우리 영과 우리 혼이 예수의 피를 마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의 뭘 먹어라?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 예수 피 마시고 예수 살 먹냐. 그래갖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70명의 제자가 다 떠났어요. 근데 70명의 제자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무리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켜갖고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70명의 제자들이, 그 수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떠나게 만들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거기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와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도 먹는 문제, 이 의식주 문제만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구원과 영생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된다? 안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언어가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습관이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정욕으로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에 집중해서 살던 자가 예수 믿고 영적인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부르냐? 그걸 변화라고 불렀다. 변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change라 그랬지. 그러니까 너 예수 믿냐? change 하라는 거야. 전혀 예전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살고 영이 그래서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생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뭘 입으라? 예수의 신령한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옷을 입는 게 뭐야?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에 다니지 말고 예수의 옷을 입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게 뭐야? 예수의 옷을 입는 방법. 자, 예수의 피를 마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영생하고. 그럼 예수님의 옷을 입는 방법이 뭐예요? 뭐야? 침례야, 침례.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게 바로 이게 흰옷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대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럴 때 흰옷이 바로 흰옷의 침례받은 자요. 침례받은 자가 바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가 구원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표를 가진 자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의 옷을 입는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물고기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귀엽고 이뻐서 감상하고 애완 물고기를 뭐라고 어디다 키워요? 어항, 수족관에다 놓고 키우고, 이제 작게 키우는 사람은 어항에다 키우지만 취미가 큰 사람은 수족관에다 키운다. 그런데 이제 수족관에다 키우던 사람이 점점 거기서 비즈니스를 배워갖고는 양식장을 만들게 되고 그게 생업이 되기도 한다. 근데 거기 영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개를 키워요. 고양이를 키워요. 어떤 사람은 도마뱀도 키워요. 어떤 사람은 사자도 키우고 표범도 키워요. 그러다가 물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곰도 키워요, 막. 근데 그 애완하다가 이렇게 사육을 하다가 또 동물원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수집을 해요. 그 수집의 범위가 넘어가다가 박물관도 만들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영적 생활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영적 존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생활.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뭘까? 사람들은 영적 생활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두 사람이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십자가 강도가 누구냐면 살인마예요. 살인마. 그러니까 성경은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누구다?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강도와 같은데 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한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살려달라, 내 육체의 목숨을 살려주는 자가 되라 라는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한 강도는 똑같이 살인자인데 예수를 가리켜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향하여 살려고 한 자와 육체의 목숨이 살려고 한 자와의 차이가, 예수님이 한 사람을 가리켜 오늘 네 육체는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내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두 종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하는 자와 영적 생활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부자와 또 누가 있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말이 뭐라고요? 자기 영혼의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냐 안 믿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한 거예요. 부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자기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줄 알았다. 그래서 소출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 물질로 인하여 자기 영혼의 때가 있을 거라고 영혼이 부요할 거라고 그랬지만, 죽은 다음에 결판이 났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 정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무적행위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정말 자기 영혼의 때를 이제 장차 거기서 또 다른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와요. 구약도 나오고 신약이 나오는데,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이런 혼적인 이야기예요. 혼적 생활. 구약은 혼적 생활이에요. 신약은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적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뭐래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이전에는 영적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육체에 대하여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가 없다고. 영계를 말한 적이 없어요. 육체만 정죄하고 육체만 복을 주는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야 돼요? 우리 종점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을 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죄사함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비로소 영이 회복되어 영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야지만 뭘 한다? 뭘 한다? 옳지. 그러니까 구약은 영적 생활을 하기 전의 과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부터 비로소 영적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누가 하냐? 그냥 교회 다녀서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어서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야. 자격. 아직 자격증은 안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영적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리에 있어요. 근데 구리에 왔다고 우리 이 미달에 우리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구리에 왔지만 어디로 와야 돼? 인창동으로 왔다가 인창동에서도 어디? 미달에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어. 근데 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기 전에 또 하나 문을 열어야 돼. 이 문.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아무나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하나의 앞에다가 문을 두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문. 누구라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데 죄인이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회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문.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구원의 뭐다? 문이다. I'm gate라고 한 거야. 예수님의 문인데 이 문을 열기 전에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이 회개는 내가 문을 열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좀 수준이 초보자들은 그냥 예수 믿어. 그리고 구원 받아. 예수 믿어? 오케이. 잘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영적 생활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어린아이의 법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 장성한 자의 복음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문을 여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어떻게 하고 열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백기를 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야. 회개는 뭐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래 이리 오너라 들어와라 하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면 자녀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자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부터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혼자 예수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해 주셔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손뼉도 뭐라고요?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갈 때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접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영접과 영접이 이루어져야 그런 자를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은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준 자들을 내가 영접할 터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 생활 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나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뭘 받으라?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라 라는 거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라. 성령으로 말씀을 읽으라.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라.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라.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라. 성령과 함께 살라. 이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영적 생활은 누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에 출생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여기서 자라날 자격을 얻었는데도 누가 있어야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 부모가 있어야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어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과 함께 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디겠냐? 천국 가는 생활이라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배당에 왔고 천국 가려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다 준비해 갖고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된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반드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해야 육체가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적 생활하는데, 천국에서의 영적 생활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적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고 영적 생활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영적 생활하는 거고, 진짜 영적 생활은 어디서 하냐?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참 영적 생활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은 자요, 구원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흰옷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진짜 영원히 영적 생활할 것에 대한 모양과 그림자라. 여기서 잘하지 못하면, 여기서 진짜 하지 못하면 여기 천국 가서도 진짜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환난 날에도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끝나면 성령도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성령이 그러면 언제까지 일하시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끝나는 날 성령도 하시는 일을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령도 하시는 일을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까지 일하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성령으로 예수 믿는 거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거,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면 시험 드는 거야. 은혜 받는 거 성령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은혜 받았어도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들다가 뭐해? 실족하지. 실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말씀이 안 들어와. 여러분, 지금 차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아직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차 목사의 설교의 말씀이 안 들어와. 뭔 말을 하는 거지? 그 시험 든 자야. 조금 있으면 실족하는 거야. 실족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시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반드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살아서 하든지 죽어서 하든지 영적 생활하고 영적인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이렇게, 여기 봐 불못에 가든지, 여기 두 군데야. 이 두 종류,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불못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인간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야. 불못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된다는 거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잖아. 아유, 될성한 것은 뭐만 봐도 안다 그랬지? 떡잎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 떡잎만 봐도. 이렇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성공하는 자다. 그러니까 살아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어디 간다? 영원한 영적 생활하는 나라로 간다. 그런데 살아서 영적 생활하지 않는 자는 죽어서 영적 생활한다, 못한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야. 살아서 영적 생활을 할 거냐, 죽어서 영적 생활을 할 거냐. 살아서 영적 생활을 하는 자는 죽어서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영적 생활하는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고, 살아서 영적 생활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적 생활을 한다야. 저주받은 생활이고, 그런 존재를 성경은 뭐라면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다. 더러운 영.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적 생활을 하다가 불못으로 갈 거냐, 살아서 좀 고달프지만 고난도 있지만 힘들지만 살아서 영적 생활하고 승리하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여, 생명에 부활하여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결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 이 땅에 많아. 교회가 많아. 교단이 많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 직분자도 많아. 목사도 많아. 장로도 많아. 선교사도 많아. 전도사도 많아. 집사도 많아. 그래도 천국은 하나님의 법이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 영적 생활한 자를 데려가시겠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성령 없이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 생활을 못한다. 죽은 다음에 영적 생활을 할 것이냐?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요, 성령 받은 자요, 영적 생활을 성령과 함께 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자가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 결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계속 성경은 말씀해요. 가인과 아벨 두 종류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종류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 부자와 나사로, 구약과 신약 다 이런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거 영원한 사망이야.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명령하고 나를 움직인다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육체는 그래서 찬스가 되는 거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서 영적 생활을 할 거냐, 성령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 하나님도 버리시는 영이 되어 영원한 저주와 영적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무적행위를 거쳐 불못으로 갈 거냐. 여기 가기 전에 여기는 뭐야? 무적행위가 있고, 무적행. 여기는 천국은 가기 전에 뭐가 있고, 낙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야. 자, 여기. 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영적 생활 하다가 무적행위에 갔다가 불못에 갈 거냐. 아니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다가 마지막에 낙원을 거쳐 천국에 갈 것이냐. 너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결단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영적 생활을 하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영적 생활을 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영적 생활을 하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여.